세계 7대 불가사의 7가지 신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이성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을 만큼 신기할 때 우리는 신비 또는 불가사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현대에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 또는 나라와 민족의 견해에 따라서 몇 가지가 추가되기도 하고 또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세계 7대 신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니 어쩌면 정말 그러한 일이 가능할까 의심부터 먼저 생기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는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이러한 7가지 신비는 대부분 지금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고 또한 인류 역사의 현장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은 그때 당시 한 번 일어나거나 한 번 나타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신비 또는 기적이라는 말보다는 표적이라는 말이 더욱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적을 통하여서 나타내고자 하는 분명한 어떤 뜻이 포함되었을 때 성경에서는 기적이 아니라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러한 표적도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분명한 뜻,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말이죠.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때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요단 강물이 멈추는 그런 표적, 때로는 오병이어의 표적 등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는 아니라 해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언어가 갑자기 통역이 되거나 손만 대었을 뿐인데 질병이 낫는 그런 기적은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의 선교 현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든 기적과 또한 표적들 중에서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정말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두 번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기적, 그런 표적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적은요, 그 표적은요, 바로 하늘의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굳이 이것과 비교를 하자면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가 이에 해당할 겁니다. 때로는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심판보다 결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모자라지는 않는 그런 기적 중에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결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신비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땅과 하늘, 즉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루는 그런 천체의 현상이기 때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 지구는요, 하루에 한 바퀴 빙글빙글 돌아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자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요, 365일에 한 바퀴 정도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자전하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공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번 지구가 돌아가는 게 자전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게 공전인데, 이렇게 하루에 한 번 낮과 밤이 바뀌는 그 자전이 멈추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해 그림자가 본문에는요 10도 뒤로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해야만이
그림자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전이 멈추는 정도가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돼요? 자전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돌아갔다는 의미예요. 지구가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10도 뒤로 돌아간다? 상상이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름철 무더위와 함께 찾아와서 수많은 지역과 나라와 민족들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태풍 아시죠? 그 발생 지역에 따라서 태풍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사이클론, 허리케인 등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태풍의 최대 풍속이 얼마냐 하면요. 60에서 12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시속 60km에서 120km죠. 하지만 실제로 이 태풍의 속도가 한 40km 정도만 되어도 엄청난 바람과 비 피해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 24시간 만에 한 번씩 자전하는 지구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하루에 한 번씩 지구가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속도가 무려 시속 1600km가 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자전이 멈추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그 자전이 반대 방향으로 10도 또는요 20분에서 40분 정도 멈추거나 반대로 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멈추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에 있는 사람, 자동차, 건물 등이 현재요 그 지구에 올라타고 1670km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구가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하면은요 1670km에 가까운 속도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으로 급격히 끽 하고 멈추거나 아니면은 반대 방향으로 날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날아가요. 예를 들자면요 자동차 충돌 또는 급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실험 영상을 혹시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었거나 아니면 하지 않았거나 상관이 없어요. 시속 100km 정도로 차가 어떤 벽에다가 꽝 하고 부딪혀요. 또 때로는요 부딪히기 직전에 급브레이크를 끽 하고 밟아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는요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 더미 인형이 앞에 있는 유리 창문을 뚫고 나아가기도 합니다. 심지어요 급브레이크를 끽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똑같아요. 그래요. 자전 지구가 1600km가 넘는 속도로 빙글빙글 돌다가 갑자기 끽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던 그곳에 있던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건물들이 그 똑같은 속도의 충격을 가지고 튕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속 100km의 충돌과 급브레이크 정도가 아니라 시속 1670km의 충돌과 급브레이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하기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더더욱더 이 본질을 이해를 한다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난 거 맞아? 아니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 맞아? 정말 천지창조 아무것도 없던 그 가운데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지는 그 천지창조의 순간들이나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물속에 잠기고 심판으로 끝맺게 되는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은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 예언에 버금갈 정도의 기적, 표적, 신비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그 시작이 어떠한 것이냐면요,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하룻밤 사이에 그
아시리아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시며 그리고 사내립 왕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해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을 합니다. 어떤 나라가 이길 수도 있고 어떤 나라가 질 수도 있어요. 또한 전혀 예상을 못했던 강대국이 지기도 하고 약소국이 이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그 민족의 조금 위대한 한 인물이 큰 병에 걸리거나 죽을 위기에 처한 상황. 아마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 또 때로는 그런 배경 중에 한 가지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곧 자신이 죽게 되었으니 더 이상 살지 못할 것 같으니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2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 역시 그리스도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크게 이상하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요, 도무지 나 자신으로서는 어떤 방법도 해결할 수도 없을 때, 아니 그런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 때로는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였는데 그 어디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발견 못하고 여전히 빈손이었을 때에 우리는 처음이든지 아니면 마지막이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합니다. 때로는 정말 3절에서처럼 마지막에서야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히스기야도 역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심히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남들보다 그 정도가 조금 더 심했을까요? 아니면 더 열심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기도했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기도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오래 기도했고요. 어떤 사람은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은 정말 성도의 차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비교일 뿐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요, 심히 통곡하며 간절히 진실하게 열심히 기도한 건 맞지만은요, 그 기도하는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은 그 기도의 내용이나 자세 등에서 무언가 조금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3절 말씀을 보실래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그대로 읽으면요, 뭔가 좀 이상해요.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 저 지금까지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 하나님 저 지금까지 진실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주께서 보시기에 다윗의 행위같이 정직하게 행하였지 않습니까? 나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바로바로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대충 이런 의미예요. 어쩌면은요, 히스기야 그 자신의 삶의 행위와 공로, 대가,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응답하시거든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곧 죽을 건데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정도 더 연장을 시켜줍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 개인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남유다가 아시리아로부터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잘났지 않았습니까? 나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십시오, 치료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나라와 내 민족도 구원하시고 치료하십시오. 그것이 과연 나 개인의 어떤 올바름과 정직함으로 인한 것이 맞을까요? 분명 기도가 시작은 맞지만은 히스기야의 기도 때문이다, 히스기야의 삶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게 맞아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경을 앞과 뒤를 조금 더 읽어보아야 돼요. 한 장을 앞으로 넘어가면은요, 열왕기하 18장이 나오거든요. 그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는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기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도와주세요. 그렇게 바로 묻지를 않습니다. 자기에게 쳐들어왔던 그 사네립 왕에게 먼저 나아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고 있는 사네립에게 먼저 내가 잘못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자신의 왕궁과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그 보물들까지도 지금 사내립 왕에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나중에서야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기억하라. 내가 전심과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오늘로 이야기하면요,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해. 하나님 뭐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기억 안 할 거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마치 종을 부리듯 그렇게 명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정말 대단해요. 히스기야는 무슨 배짱인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명령하듯이 하나님 나 이만큼 잘났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빨리 해. 이런 의미의 기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게 기도가 맞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듯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어른 공경이나 아니면은 예의에 대하여서 배우지 못한 어린 아이의 기도가 어쩌면 이럴 수는 있겠죠. 엄마, 아빠, 이것 줘. 하나님, 이거 내놔. 이 정도요? 만약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안 주면요, 울고 불며 때를 쓴 것 같은 기도, 아마 그런 기도는 한 번쯤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히스기야의 기도가 이런 어린아이의 기도와 같은가요? 하여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5절에 응답을 하십니다. 네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한 것도 맞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도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하여간 그 기도를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결론은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의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정도면은 정말 한번 기도해 볼 만하죠.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였던 왕은 아니었으니까요. 나름대로 정직하고 나름대로 진실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실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까요? 내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구원만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구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해줄 거 맞아? 못 믿겠는데?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어쩌면 히스기야 자신이 기도하면서 못 믿었을까요? 자기가 나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너 살려줄게 했더니 살려달라고 했던 그 말 자체가 어쩌면은 불확신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고 했는데도 못 믿겠는데요.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맞나요? 진짜 능력이 있는 거 맞으면은 징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이런 뉘앙스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때로는 그렇다면 명령하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건 맞나요? 안 주면 줄 때까지 울면서 때를 서면서 기도하는 게 맞나요? 그게 정말 참된 기도이고 신앙 맞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은요 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더 붙어요.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자, 결론은 뭐예요? 히스기야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나 방법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답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그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세웠던 그 언약에 답이 있는 거예요. 무슨 언약이냐고요? 성경을 읽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바로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지고 그리고 그 다윗 왕가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언약이 다윗 왕과 그 후손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풀어 설명할까요?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뒤를 보면은요, 열왕기하 20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 다음 왕은요, 므낫세예요. 그런데요,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다가 죽은 후에 21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됩니다. 누가요? 므낫세 왕이 되는데 므낫세 왕이 될 그 시기에 므낫세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2살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죽게 된다면요, 15년을 더 살고 난 다음에 왕이 되는 므낫세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그러면은 15년 전에 병이 낫지 않고 죽었다면은 므낫세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므낫세 왕은요, 태어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므낫세가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될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실제 역사를 보면은요, 므낫세 왕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한 악한 왕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잘났어도 아니고 나중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므낫세 왕이 잘났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히스기야 왕이 죽게 되면은 므낫세 왕은 태어나지도 않고 다윗의 왕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계속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이 끊어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고 다윗 왕과 주셨던 그 말씀을 위하여서라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히스기야나 므낫세 개인이 아닙니다. 어쩌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 좀 잘 믿지 않습니까? 저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헌신했고 또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저만큼 열심히 진실되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신비 그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 표적이 일어나는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진실함 또한 정직함 끈질기 기도가 첫째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이 순간 진짜 깨달아야 하고 또한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히스기야가 지금 무엇을 갖다가 놓치고 있고 무엇을 향하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는요,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철벽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무엇을 놓쳤어요? 사네립 왕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사네립 왕에게 먼저 내가 잘못됐습니다. 왕궁에 있는 검은 보화만이 아니라 심지어 여호와 성전 안에 있는 검은 보화마도 다 내어줘 버렸어요. 나중에서야 하나님을 찾았죠. 처음이든지 나중이든지 첫째 조건은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나아가서 구하는 기도에 근거가 되어지고 조건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7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성전을 짓고 또한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이 나와요. 그 다니엘이 그 개인의 삶의 위기와 민족의 삶의 위기와 또한 미래의 삶의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여호와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이요.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하네. 그리고 이어집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이요.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가 내게 알리러 왔음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천사를 통하여서 이미 응답이 다니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히스기야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그리고 응답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허락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명령으로 이거 안 합니까? 왜 안 해요? 빨리 하세요.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그 기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겠다, 행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주세요. 줘.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찾는 거예요. 두드리라고 하셨으니 두드리는 겁니다. 열어줄 때까지, 보여줄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내 것을 내어 놓으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어도 왜 안 줍니까? 때렸어도 하나님께서는요,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7대 불가사의 신비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겁니다. 아니, 그런 신비와는요, 차원이 다른,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다시는 일어났어도 안 되는 그런 진짜 기적, 표적의 응답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 해그림자 이야기는 실제로 히스기야가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히스기야는 그런 말을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뜻을, 그 의도를 알고
해그림자 나아가는 건 쉬우니까 해그림자 뒤로 물려주세요. 그렇게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늘의 별과 또한 태양과 이 땅마저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 해그림자도 10도도 나아갈 수도 있고 뒤로도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니 히스기야의 병을 못 고치겠느냐? 15년을 못 연장시키겠느냐? 아시리아부터 못 구원하겠느냐? 아니 이미 하루 전날에 18만 5천 명도 죽이시고 물리치신 분이 도대체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 아마 이런 의도로 그런 하나님심을 말하기 위해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했겠지만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지 못하고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리면은 제가 믿을게요. 물리면은 제가 확신할게요. 이렇게 말한 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니 해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뒤로 물러난 게 맞느냐, 그거 따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그림자를 10도 당기든지 뒤로 물리든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 창조를 하신 분이 해그림자를 앞으로 당기는 거 불가능할까요? 뒤로 물리는 거 불가능할까요?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서 모든 심판을 다 이루신 분이 마지막 날에 또 심판을 못 하실까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지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 만물을 다시 창조하신다 아니면 없앤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 한마디를 굳게 믿을 수 있는 그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18만 5천 명의 그 기적과 같은 그 승리를 맛보아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안다면 우리 역시 다시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질병을 고쳐달라고요. 우리의 형편을 돌아봐달라고요. 아니면 우리의 가정을 또한 우리의 미래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 어려울까요? 하지만 그 시작은 분명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향한,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바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역시도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정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요. 예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개척교회라면요. 그 개척교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직장을 향하여서, 또한 학업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기적들과 모든 말씀은요, 오직 한 가지 주제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고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잠시 잊었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 전날에 18만 5천 명을 물리치신 그 하나님이 너의 병을 못 고치겠느냐? 15년을 연장시키지 못하겠느냐?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다윗의 후손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므낫세가 태어나지 않는데 므낫세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라도 너의 생명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먼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면요, 아니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 내 삶의 해결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산의 왕에 나아가서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친다고 내가 약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오늘 본문에서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그런 기적과 표적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주의 몸된 교회에도, 믿음의 가정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내 삶에, 내 가정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